우리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안정감입니다. 안정. 이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연구를 평생을 하였고, 인간의 5가지의 기본 욕구가 있다라고 그가 이렇게 연구를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식주 그리고 성적인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1차 욕구입니다. 그리고 2단계의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의식주나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뭘 찾기 시작하면 정착하고 안정을 갖는 것. 그래서 어떤 위험의 요소, 어떤 위협의 요소로부터 좀 자신과 또한 가정이 이렇게 안전한 곳을 추구하는 것. 그게 이제 2번째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단계라는 겁니다. 3단계의 욕구는 사랑의 욕구, 그리고 소속감에 대한 욕구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잖아요. 그죠? 혼자 살 수 없는 거고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걸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안전한 공동체, 그런 데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러기를 원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4단계는 존경의 욕구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소속한 단체에서 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존경받기 원하는 거고 명예를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연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그전에는 젊을 때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명예욕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바로 이런 욕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지막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재능과 잠재력을 자신이 아직 이루지 못했던 것, 자신이 꼭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욕구, 그것이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슬로우에 의하면은요, 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1단계가 충족이 안 되면 2단계 욕구를 가질 수가 없고 1, 2단계가 충족이 안 되면 3단계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단계 이런 것들이 기본에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마지막 4단계, 5단계는 좀 고층에 있는 그런 욕구라는 것이죠. 물론 1단계와 2단계는 워낙이나 기본적인 거고 하위에 속한 그런 욕구이기 때문에 1단계 꼭 거치지 않고서라도 2단계 동시에 오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서론으로 왜 이런 심리학적인 얘기를 하냐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블레셋 지역에서 이방 나라에서 살기로 선택을 해요.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 욕구, 아브라함 메슬로의 그런 이론에 의하면 한 2단계의 욕구를 추구한 거죠. 물론 이제 다윗이 이런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공감이 되고 사실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사울 왕의 그 추적을 피해서 지금 도망 다니던 그 세월이 지금 얼마쯤 지난 때였냐면 한 10년쯤 됐을 때예요. 10년쯤. 누군가 자신을 너무나 증오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피해서, 추격을 피해서, 그 사람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는 게 삶이 아닌 거죠. 그리고 다윗의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에게 같이 다니는 공동체가 600명이 있어요. 600명. 아둘람 동굴에서 시작한 400명이 이제 600명으로 불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600명은 남자 장정만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한 1500명 이상의 거대한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거대한 무리들이 맨날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다윗의 마음에 지친 거죠. 이렇게 도망 다니는 세월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아주 피곤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에 이제 정착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다윗의 그 선택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셨나?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보시고 기뻐하셨나? 답은 아니다라는 거였죠. 따라서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의 실패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고 아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아무 이유 없이 쓰여진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결정이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매 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꼭 물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저 사람들 쫓아갈까요? 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뜻을 물으며 그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후 문맥을 살펴봐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한 구절이 안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저 너무나 10년 동안 쫓겨다녔던 삶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또 1000몇백 명이나 되는 그런 대무리들을 이끌기에 너무나 큰 부담감과 책임감 때문에 이제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자라고 결정한 것이 바로 적국 블레셋으로 가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다녀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우리가 지난주 참된 회개가 뭐고 거짓 회개가 무언가라고 했을 때 이 사울이 그때 막 그 다윗 앞에서 울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였는데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네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쫓아가지 않을 거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입술로는 회개했고 울었고 통곡까지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또 나오잖아요. 사울이 또 쫓아오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말을 바꾸고 계속해서 번복한 것이 여러 번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1절을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다윗은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을 언젠가는 이렇게 되면 붙잡히니까 그냥 적국으로 우리 다 같이 그냥 도망가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울 왕이 힘이 있고 또 끝까지 쫓아온다고 하더라도 적국 블레셋으로 다윗 잡으러는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다윗이 그래도 이 사울 손아귀에 있는 유대 땅보다 쳐들어오지 못하는 적국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라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자신의 처세술을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믿었던 다윗의 안타까운 결정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전에 이 다윗의 어떤 요새 같은 곳에 숨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지금 있는 곳에서 나와서 유대 땅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22장 5절이거든요. 화면 한번 보세요. 선지자가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왜 안전하게 그곳에 숨어 있으면 좋은데 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유대로, 왜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나오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유다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곳이잖아요. 따라서 사울 왕의 그 추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이죠. 사실 그때 역시나
위험한 곳으로 왔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또한 어떤 기가 막힌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다윗을 구해내셨고 건져내셨던 것을 다윗은 정말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런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벌써 죽었죠, 다윗은.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많이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믿음이 정말 환경을 뛰어넘을 만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의 길로, 연단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믿음으로 버텨내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이겨낼 때,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함과 안정과 번영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처세술로 그 환경에서 그냥 조금 빨리라도 모면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였을 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큰 실수고 그때 이후에 또 다른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어떤 그 환경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냥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처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였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다가도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또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뿐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 다윗도 그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제일 많이 일컫는 아브라함도 역시나 제일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수많은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가서요, 가나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라고 갔는데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이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식량을 찾아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이방인 그 왕에게 그 사실을 들켜서 얼마나 큰 창피를 당했습니까? 그 실수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장점은 있었지만, 아브라함도 역시나 이런 연약한 실수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 29장 25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만 신경 쓰다 보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죄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은 안전하리라.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로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다시 느끼는 거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참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로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때로 우리들의 삶에 이 다윗이 처했던 어려운 환경이 우리들 앞에 있을 때가 있어요. 잘 나가던 것이 어느 순간 막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늘 하도록 노력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요, 이 다윗의 불신앙의 선택이 결국은 더 큰 죄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연약한 선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다윗이 요새 숨어 있지 말고 유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해라. 눈에 보이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 뜻이었죠. 그리고 사실은 이 블레셋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이방신으로 가득한,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었거든요. 당시에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이방신이 아주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환경에 계속하여 노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가 힘이 든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종교 혼합주의가 된다니까요. 자기가 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과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것이 교묘하게 섞이면서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막 섞이게 되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그렇게 강조하셨냐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고대 종족은요 다 자기 종족만의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결혼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믿던 신을 또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의 순수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예가 그것이 아주 명확한 예 아닙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넘쳤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지혜가 이방 나라에서 구경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언제부터 타락한 거예요? 그 700명의 후궁과 또 300명의 그 첩들을 데려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이방신들을 위한 산당을 그 솔로몬 궁 안에 두기 시작할 때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신앙에 이것이 막 혼합주의가 생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아주 헛된 것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마음이 흔들려지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롯은 의인이었어요. 아브라함 그 삼촌 밑에서 신앙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죄악이 흘러넘치는 끔찍한 죄가 음란함이 흘러넘치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어도 의인 5명이 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가 주는 영향력이고 죄가 주는 그 파괴력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나는 괜찮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약점을 잘 알잖아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거든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굳세게 있더라도 작은 틈이 생기면, 작은 틈, 그거는 서운함에서도 시작하고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시작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시작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틈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견고한 댐이라고 할지라도 그 댐 무너지는 거는 작은 물줄기의 틈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한 권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의 문제가 참 이렇게 안타까웠어요.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참 죄악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구나. 예. 그것을 많이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죄라는 거는요, 어떤 성격이 있냐면 다른 죄와하고 너무 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술을 좋아하게 되면 그 술은 또 어떤 문제로 연결되고 또 다른 문제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세상에서 즐기고 좋아하는 거를 막 이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그런 권면을 드렸어요. 그분이 한순간에 변화하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씩 좀 노출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죄에 지금 너무나 많이 잡혀 있잖아요. 죄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때 이런 사람,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순간 고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조금씩이라도 노출을 하는 거죠. 예배를 조금 더 열심히 좀 드려보고 하나님께 더 많이 좀 기도해보고 때로는 금식도 해보고,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그런 기쁨들도 한번 경험해보고, 그러면 그 은혜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어느덧 세상의 재미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많은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그러면서 점점 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작은 거 하나, 작은 죄의 문제를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순식간에 더 큰 죄로, 더 큰 요구가 우리들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 죄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잘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 블레셋으로 간 그 결과에 따라서 다윗의 삶에는요, 그때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곤경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단순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는 신앙적인 어려움뿐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 불필요한 침략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무고한 사람을 죽여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그 족속을 침략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석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꼭 필요 없었던 침략 전쟁을 다윗이 자발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유대 땅에서 온 거를 알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블레셋과 이 대적 관계에 있었던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거기에서 살려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 왕의 마음을 내가 지금 당신 편이다, 나는 지금 유대 더 이상 이스라엘 편이 아니다, 그거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또 다른 죄를 자꾸 짓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기스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또 거짓말을 하게 돼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 거짓말을 통해서 이 왕이 기뻐하는 대답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은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성도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는요, 거짓말을 통하여 세워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과 거짓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죠.
무엇이 참 진실인지도 모르죠. 자신의 물질적인 이익만 있다면 너무나 쉽게 거짓을 하죠. 돈을 위해서라면, 권력을 위해서라면, 인기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세상의 세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기스는 다윗을 믿고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을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기스는 다윗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쳤다라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방 족속이었는데 유다 족속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이 다윗이. 그러니까 자신의 족속을 죽였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원수가 되는구나. 이제 영원히 나의 신하가 되겠구나. 이 블레셋 왕은 흡족해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때 당장은 가두왕에게 신임을 얻었어요. 신임을 얻었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압니까? 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는 거예요. 전면 전쟁을 하는데 그때 다윗하고 다윗의 무리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담한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까지 했던 다윗이 이스라엘 그 앞에 딱 서면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다윗이 누군지 뻔히 아는데 블레셋에서 같이 지금 자기네들을 이렇게 침략하러 온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긴 하세요. 그때 막아주시긴 하는데 하여간 이 다윗이 그 상황을 모면하고 이 블레셋에서 거주하려고 했던 그 잘못된 동기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에는 필요 없었던 수많은 죄악들로 계속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때 말이에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직접 가는 길이면 2주면 도착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거리가. 그런데 그 거리를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헤맨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돌고 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또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신 존재들이니까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사랑스럽겠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세상으로 가고 있던 우리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안에 있던 죄의 불순물들이 빠지고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좋아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아파할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결국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이 마치 그 욥처럼 정말 불순물이 다 제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한 정말 그런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참 연약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넘어졌구나, 이렇게 타협했구나,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반면교사로 배워야 될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